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30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의 비유가 맞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그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 태어날 때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짧아요, 그 기간들이.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그 기록이 남아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하고 개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있는 그대로를 놔두고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배운다고 하는 거고, 개발이라는 건 이건 고쳐야 되겠네, 이건 바꿔야 되겠네,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이 잘못된 이 성경 해석법, 그래서 자꾸 뭔가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요건 아쉽고 요건, 그게 아니라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 더 나아가면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 가정에서 보면 분란이 어디서 나냐면 자꾸 상대방을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치려면 나를 고치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워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자꾸만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그거 돼요? 그거? 자기는 되냐고. 그 내가 안 되는데 뭘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는 요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 배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발하고 뭐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호 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이라고 하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을 시킵니다. 동침을 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러나 이 사건만 보면 다윗이 진짜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이 단순히 나쁜 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낯설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 자기를 죽이기 원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공공연하게 사울 왕을 원수라고 그러면, 왕의 원수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을 2번이나 살려줘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 있었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렇게 막 찾아다니던 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볼일을 보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러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볼일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볼일을 보고 있는 와중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겉옷자락을 딱 베어가죠. 근데 심지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마음에 찔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지도 않았어요. 뭐 가가지고 한 대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겉옷자락을 싹 베간 거죠.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찔렸대 그게. 그래서 부하들 보는 데서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또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십 광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막 샅샅이 뒤지고 다니죠. 다윗은 멀리서 이제 사울이 자기가 온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밤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사울이 잠이 듭니다. 잠이 들고 모든 이 사울의 부하들도 다 잠이 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재우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다 잡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가 잠든 사이에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가게 되죠. 그때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진짜 막 정사를 뒤로 제쳐두고 왕인데요, 사울이. 즉 왕이 진짜 막 이게 정치하는 걸 제쳐두고 다윗을 잡으라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안 죽입니다. 대단한 관용을 베푸는 거죠. 2번이나. 다윗이 이게 정말 이렇게 진짜 뭐 광야에서 생활하고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사울을 피해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미친 척 하기도 하고요.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나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겠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관용을 보여주지만 이 관용이 철철 흘러넘치던 다윗이 막상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우리아를 죽여요. 그런데 그냥 우리아가 그냥 부하가 아닙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임신시킨 후에 그 죄를 무마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라. 너가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이제 동침해라. 이렇게 계략을 꾸민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였냐면 안 가요. 우리 요압이 이제 장군이거든요. 제일 높은 장군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요압도 있고 우리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어떻게 내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겠냐. 2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는 정말 진짜로 어떻게든 붙잡아 놓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억만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변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진짜 평생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투가 있는 곳에 선두로 보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죠.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다윗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낸다니까요. 그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면 그 편지를 궁금해서 보지도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우리아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2번이나 살려준 다윗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 관용은 다 어디 갔어요? 사울을 살려줬던 그 관용은 다 어디 가고 그렇게 죽이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 인간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자기의 관용이 드러나고 자기의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는 원수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운동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막 한참 피 끓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네가 역사를 바꾸는 거라 이러면 막 부추기면요, 얘네들이 진짜로 분신하고 뛰어내리고 막 그래요. 어떻게 세뇌하는지 잘 알아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내가 정의로운 사람,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원수도 살려준다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2번이나. 그런데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좀 더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 2번이나 계속 등장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죠.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사울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 아니요.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나 죽이면 안 돼. 이 말 하는 거나 매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임신시키는 간음의 죄를 짓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라 하더라도 그를 죽여서라도 내 죄를 감추고 싶은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내 죄를 목격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잖아요. 그럼 길가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뺑소니가 많았다고요. 그럼 현수막이 자주 붙어 있었습니다. 뭐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여기서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해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목격자로 이렇게 목격했다고 했다가 봉변당해가지고 막 죽은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왜요? 내 죄를 누군가가 목격한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면 내 죄도 어떻게 해요? 감춰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때도 똑같은 이유로 죽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헤롯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그의 말을 달게 받았다. 번뇌하면서도 달게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인간이 선지자건 말건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내 죄를 감히 네가 내 죄를 지적해?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헤롯의 목을 이렇게 베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뭐 때문에? 내 죄를 드러냈으니까. 내 죄를 지적했으니까. 죄가 드러난다. 누군가 내 죄를 드러낸다. 그거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다 죽었어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다 들춰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네가 뭔데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느냐는 거죠. 제가 책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 뇌과학자들이 그 뇌 이 사진을 찍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죄가 드러날 때 그 뇌의 모양과 수치심을 느낄 때의 뇌의 모양이 똑같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걸 벌거벗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리라. 네 죄를 드러낼 거라는 말을 벌거벗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의외로 사람이 가장 분노하거나 가장 가격해질 때가 언제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평소에 농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농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농담은 진짜 안 해야 돼. 제일 쉽고 제일 저급한 농담이에요. 그게 상대방을 갖고 놀리는 거 있죠.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끄러움을 갖고 막 놀리면 그거는요 제일 저급한 거예요. 제일 쉽고 저급한. 고급 농담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게 고급 농담입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서 난 이래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나도 재밌고 다른 사람도 재밌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유 없이 친하게 지내다가 이유 없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낸다든지 그 사람의 뭐 잘못된 걸 지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이 죽은 이유도 결국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 죄를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사실 압니다. 근데요,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누군가가 스스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뭐 한 거예요? 해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을 한 사람이 되레 큰 소리 치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또 사귀고 교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크고 작은 잘못을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할 때 아직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용서를 안 해? 막 이래요. 내가 사과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 네가 감히?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 네가 용서를 안 해? 아니, 용서를 해줄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용서를 받는 놈이 도리어 그냥 막 그래요.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사과라는 큰 일을 했는데 너는 왜 용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과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해 줘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 진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해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용서 받는 사람이 용서를 하라 마라 못하는 거라고요. 용서는 사과한다고 무조건 해줘야 하는 그런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과했으면 용서해 줄 사람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용서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엄청나게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해주면 뭐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큰 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는 일은 사람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과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회개한다면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자발적 회개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하는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회개했다는 것마저도 자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회개했다는 것마저도 자랑한다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회개의 비유가 맞아요? 에?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라 함은 이렇게 연극으로 치면 배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를 들고 집을 쓰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에? 성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죠. 근데 회개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래요. 회개의 비유가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읽었던 6절 7절의 말씀과 오늘 말씀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9절 10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죠? 9절, 10절, 6절, 7절이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절이에요. 이게 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 하나 찾은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열심히 찾는 거랑 회개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가 회개라 하면 뭐예요? 주여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걸 회개라 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 그게 뭐 나와요? 그게? 드라크마가 뭐 입이 달려가지고 주님 나 여기 있어요. 그래요? 양은 그게 되잖아요. 양은 목자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지난주에 회개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이 회개는 뭐냐? 우리가 거기에 속한 게 뭐냐고요. 아니면 그 이런 한 드라크마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막 집을 찾으면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가 10명이어야 되는데 10 드라크마라며요.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10 드라크마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10 드라크마. 원래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인데 이거를 10개를 엮어 가지고 이 팔찌나 목걸이나 머리띠 등으로 이렇게 하나를 엮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세메다라고 부르는 그런 그 유대인만의 독특한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동전같이 동이나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금, 은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10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하나가 없으면 이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세트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0개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택하신 성도입니다. 택하신 자. 10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대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없는 그 사람. 택하신 자들이죠.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잔치집 비유에서 주인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 막 청하죠. 그 사람들이 못 온다고 막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데려와라 했는데도 빈자리가 남았다 그러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이 비유, 똑같은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가 한 세트인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걸 채워야 10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택하신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열심히 택하신 자를 찾아다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람 중에도 회개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회개했다는 사실마저도 자랑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가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회개마저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성경으로 증거를 삼아서 드릴게요. 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람. 아멘. 모든 육체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그 풀의 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요. 풀이 마른다는 거, 풀이 육체라며요. 풀이 마른다는 육체가 뭐 한다는 소리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꽃이 시든다는 그 모든 영광, 자기가 맺은 영광들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여호와의 기운, 루아흐 성령입니다. 주의 신 여호와의 성령이 그 위에 불자 임하자 어떻게 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지옥에 던져져야 할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우리의 모든 열매들을 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십자가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과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서로 달라요? 아니요. 성령은 하나예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요? 십자가로 인도해 갑니다.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셔요. 광야에서 거듭남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이 다 죽게 됐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죠. 이게 거듭남이다. 이게 거듭남이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놋뱀을 봐요? 불뱀에 물린 자가 보겠죠. 그러면 불뱀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게 거듭난 거예요. 죽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놋뱀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 육체는 풀인데 풀은 말린다고 그러죠. 그럼 풀이 마르면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이시는 이가 하나님,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회개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5절 말씀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럼 니고데모는 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 니고데모는 성령이 회개케 하심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여기니까 그러면 내가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거야? 성령을 받은 자. 그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택하신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완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냈다는 건 우리가 아들됨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아들이 돼? 창세전에 택하신 거 아들로 택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이 땅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랬죠? 거듭난다 그랬죠? 거듭나는 건 죽어서 사는 걸 거듭나는 거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삶은 변화라고 하는 거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건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 내 죄가 자꾸 보이는 거, 내가 억지로 기억해내는 게 아니고 자꾸 보이는 거,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보여요. 자꾸 생각나. 자꾸 기억나.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세요? 예?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가 필요한 자로 만들어 가시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그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저 사람을 회개시키겠다? 꿈 깨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회개시켜야지. 내가 저 사람을 믿게 해야지. 아니요. 회개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어떤 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복음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내가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믿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뭘 회개를 시키고 내가 믿게 만들긴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라니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어떤 이가 있다고.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하셔요. 날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럼 내가 죽을 만큼 나쁜 놈인가? 근데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선문답 같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 곁에 이렇게 있다가 수가성 여인이 오는 걸 보고 물 좀 주세요 그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떠가지고 이렇게 나뭇잎 띄워서 줬겠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물을 달라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한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그래요. 생수 주세요. 나도 물길로 오기 싫어요. 생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생수를 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와요. 생수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냐면 남편 데리고 와 이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예요. 그게 생수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생수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생수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너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너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라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생수 주세요, 성령 주세요 했더니 생수는 안 주고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짜로 낮추시기 위해서. 내가 가식으로 그냥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또 나는 회개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자꾸만 벌거벗겨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죠. 하늘에서 덧입혀 줌을 내가 바란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실 때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까 전에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를 제가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게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가서 이야기해줘.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기 아내처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고, 여기는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더니 옆집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막 그 이야기 했더니 누가 들어도 지 이야기인데 모른 척하고, 어휴, 니 그런 놈이 있냐고 막 그러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게 너야. 그게 너야.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신 후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 하나님이 죽이시죠. 네 죄로 말미암아 이 애가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은, 찾아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내 죄가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그때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수 십자가가 꼭 필요한 자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일어날 겁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죠. 내 풀이 다 마를 때까지, 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안에 머물러서 계속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랑이 예수 십자가밖에 안 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었겠냐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